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 열기를 살고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구령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의 약속,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가 분리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해결해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이런 생각 아예 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대 교회 역사를 보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사상, 디이즘이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 생각하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서 이 벽에 걸어놓은 시계공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태엽을 감아서 딱 걸어놓으면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시계가 계속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는 동안 시계공은 신경 안 쓰는 거죠. 너는 너대로 돌아가고 나는 나대로, 이게 끝나버리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관계없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저 당신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와 별 관계가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아주 무관심한 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조금만 읽어봐도 그런 주장을 단번에 일축해버립니다. 대표적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황송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동정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전 성경에 체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체휼이 뭐냐? 그것은 함께 아파한다,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런 억만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저 딱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신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뭐겠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걸 전제하고 본문 말씀을 이제 좀 길지만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3세대 주일학교 공과 제목 악의 종말이고요. 이번 주간은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가족 주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1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읽을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사야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하게 되는 건 이제 오늘 강조하게 되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세요. 13장부터 23장, 오늘 보면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열국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24장부터는 그 심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그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함께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정도가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행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무차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볼 때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4장은 13장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요 이사야서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을 조금만 펼쳐서 읽어보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고백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를 그냥 놔둘 수 없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반드시 죄는 다루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부득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중국 한나라 때 관능군 태수가 된 장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일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그 당시 아주 흉악한 도적대의 산채에 혈혈단신으로 찾아가서 두목과 단판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장강이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이 두목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저희들은 때를 지어 도적질을 함으로 목숨을 이어왔지만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솥 안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아서 오래가지 못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장차 삶아져서 먹힐 것도 모르고 솥 안에서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는 그 물고기, 그걸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그게 부중지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건 장강의 시대만 그러냐?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전도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했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결국은 큰 홍수에 의해서 모두가 멸망당하는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기 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 짓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하다가 결국 유황불이 떨어지자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비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농담하고 있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지요. 무슨 과학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사람들이 막 엄청 눈을 부라리고 봐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자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모른 채 살아간다? 갑작스럽게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부중지어의 상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걸 가르쳐줘요. 보면 5절과 6절을 보겠는데요, 세상의 심판에 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교독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요?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든 그걸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굽니까? 그걸 만든 존재죠.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발명했던 헨리 포드,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포드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어느 쯤 갔는데 이 차가 딱 멈춰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가 멈춰섰는데 가만히 있나요? 잘 몰라도 뭐가 문제가 있나, 본닛도 열고 이것저것 해보고 시동도 껐다 켜보고 하지 않겠어요? 애를 써갖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동차는 움직이생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진이 빠져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차 한 대가 딱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차가 딱 그곳에 머물러 서더니 문을 열고 노신사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러고저러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차에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는 차를 여기저기 살피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지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차주가 믿업지가 않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날 놀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무튼 시동을 딱 걸었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깜짝 놀랐죠. 그 놀란 눈빛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노신사가 하는 말, 놀랄 거 없습니다.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엇이든 그걸 만든 자만이 그걸 제일 잘 안다, 이거 말입니다. 자, 이건 영적인 세계도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우리 교육부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 자, 교육부 친구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배고파요? 그렇게 귀여들한 소리 대답해도 되겠어? 내가 사실 미니를 시키려는데 미니가 나갔어. 우리 찬이한테 해볼까? 찬이야,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 말이야, 아멘. 야, 이 꼬맹이들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잘 굴러가려면 누구 뜻대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될 때에만 이 세상이 원래 존재하려고 하는 목적 그대로 보다 아름다운 세상, 보다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2025년 대강절 절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 그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습니다. 읽을 본문은 11절부터 16절인데요. 앞서 보지 않았던 말씀 한 절을 보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게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사라질 게 있다는 겁니다. 사라질 게 있대요. 사라지는, 우리가 알던 건데 사라지는 거, 그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우리가 기쁨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게 뭐냐? 기쁨과 재미라는 단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재미. 자, 그게 그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병원에 자꾸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가 나쁘다 하는 진단을 받으면서 이게 폐암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흡연자십니까? 네.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담배 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경고를 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래 진짜 내가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제 정말 그동안 끊으려고 했다가 못 끊었던 담배 꼭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하면 또 잘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을 거다.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서 약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지키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는데 담배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옆에서 누가 담배 피우면 그 냄새가 말이죠. 와, 사람을 아시죠? 미치고 팔딱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견디다 못해 이 사람이 결국은 마음 먹습니다. 내가 지금 며칠 잘했는데 딱 한 대만 해야 되겠다 하고는 다 담배를, 제가 여기다 이게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해갖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아내가 그걸 봤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퉁퉁거리면서 말하는 거죠. 아니, 사내 대장부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애들까지 다 앉혀놓고 그래 약속을 해놓고 그걸 못 지켜요, 남자가?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랬지 언제 옆으로 안 피운다고 그랬냐 하면서 옆으로 담배를 넣고 열심히 피웠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 답답한 노릇인데,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사람들 참 어렵잖아요. 정말 힘든데 이런 사람들 이구동성 하는 말 있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죠. 자, 그럴 때 재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그걸 바꿔볼게요. 재미를 기쁨으로.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봐보세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기쁨으로 살아. 어색한가요? 안 어색한가요? 어색하죠.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이게 벌써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쁨과 재미를 구분할 수 있겠죠. 기쁨은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이전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재미는 뭐예요? 육체적인 느낌이 우선하는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라는 곳에 기쁨을 쓰면 이게 잘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기쁨의 소멸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건 어떤 상태인가? 대지 3번에 나옵니다. 3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읽을 말씀이 17절부터 23절인데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볼 테니까 잘 읽어주세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땅의 기초를 흔드시겠다 그랬습니다.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심지어 비틀거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지진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숙소에 다들 자는데
장년들은 이렇게 방 안에서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친구들은 이렇게 거실에, 제가 제일 마지막 베란다 꼭 끝에서 이제 어쨌든 바람이라도 막아주려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새벽녘이었어요. 아,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그 베란다가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신기한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지금 팀을 이끌고 있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어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도무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위에 눌린다 이런 거 있죠. 예? 마치 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러고 이제 길게 가지 않고 끝났으니까 끝났지만 아무튼 그때 그 두려움, 이게 저 혼자 갔으면 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제 마음에 아주 너무 확연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무슨 기쁨이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복 맞죠? 자, 작은 복일까요? 큰 복일까요? 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계절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대강절을 정말 멋지게 의미 그대로 지켜내는 우리 마중물연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 함께 공동할까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이 흥흥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방의 열국에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남다른 삶 두 가지를 좀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마중예랑께 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놀라운 사실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인간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건 뭔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동물들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들은 꼬리 같은 걸로도 말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서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조련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저런 게 저런 뜻이구나, 저런 게 저런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반면에 인간의 대화는 아주 특이한데요, 그게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답답함을 줍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화석들은 대화를 지지하기에 필요한 뼈 구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필요한 우리 인간의 이 성대 구조를, 뼈 구조물을 보여주는데 그걸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진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 구조물을 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는 내장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진화론자들은 불편해. 자기들 생각 같아서는 처음에 이러던 애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김민숙 권사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이것도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 많은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뭐냐 하면 인간의 성대의 이 독특한 구조거든요.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인간처럼 독특한 성대의 구조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인간의 그 후두라고 하시죠. 후두염 병원 가시면 기침하다가 가면 후두염 걸리는 인간의 후두, 그 위치가 목구멍 속에서 좀 낮은 자리에 위치합니다. 조금 낮게 있어요. 자, 이러한 위치는 일단 소리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자, 이런 위치로 인해 저도 여러분도 숨을 쉬는 것과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걸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느냐? 아니요. 갓난아기들은 이 후두가 성인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숨을 쉬면서 젖을 먹을 수 있어요. 동시에. 숨을 쉬면서 뭔가 음식물을 넘길 수 있다고요, 아이들은. 그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 후두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이가 6살쯤 되면 뭐 그때 꼭 뭐 숨을 쉬면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 시기가 제대로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6살 정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후두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도 숨 쉬는 것과 음식 먹는 걸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를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야말로 디자인적인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요 입술을 복인의 입술로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걸 주신 건데, 요 입을 가지고 뒷담 하나 하고, 요 입을 가지고 누구 수근수근 거리기나 하고, 요 입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 입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옆에 계시면 자기 짝꿍 확인하세요. 성별 구분합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남자에게.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바꿔서 다시 한번 남녀를 구분해서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들어올 자격 기준 하나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사형감만 들어올 수 있어. 아시겠죠? 우리는 사형감만 들어와야 돼. 다른 분들은 안 받아요. 잘하셨어요. 자, 이것이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신 이 목소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요,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인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담다른 삶의 두 번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한다, 이겁니다. 23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줘요.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모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건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던 영혼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윗 시대의 그곳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문자적 그대로 시온산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후 미래에 태동하게 된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근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주물리란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학자의 주장을 통해서 한번 그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유람선 유형이다.
두 번째는 전투함 유형이다 그랬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유람선 유형의 교회, 뭔지 짐작이 가죠? 이건 교회가 그저 존립하는 것에 만족하는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람선 크건 작건 타본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람선 탄 사람들, 관광객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요? 그 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나요? 안 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섬기는 거 받는 거예요.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음료수 한 잔 갖다 주세요. 저 점심시간에 난 이거 먹겠어요? 저거 먹겠어요? 그저 그냥 거기서 누군가 돌봐주는 걸 그대로 받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내면서 경치 보면서 좋다, 멋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내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유람선형 유형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투함 유형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전투함에 탔는데 그 안에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받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따라 함께 잘 움직일 때에만 그 전투함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 모두가 어때요? 얼싸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전투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 뭔지 아시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전투함인가? 자, 나는 우리 교회에서 관광객인가 전투 요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을 때 그런 성도들과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민이 나갔다 왔으니까 민아, 윤민, 하나님이 민이 안에 계시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민이 안에 계시. 알지? 대답을 크게 해봐. 저기 다 들으시게. 자, 하나님이 민이 안에 있어요? 찬이가 대답해 주면, 이야, 이 쌍둥이 맞네. 대신 대답해 주잖아요. 예, 내 안에 있고요. 당신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런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뒤로 돌아갓 외치셨던 우리 하나님의 구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 없거든요. 심판으로 인해 세상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기쁨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 기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지내시면서 여러분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형벌이 선포되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D6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나에게 제 첫 번째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귀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옳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야말로 그러한 역사의 절정이었음을 오늘도 믿고 고백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한 채 부중지어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인 심판이 이전에도 세상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시대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